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까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98면 그리고 10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두 여인과 마주 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여성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묶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마주친 여성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어린 회당장의 딸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두 여성은 서로 아무 관계 없는 듯 보이지만 꽤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어쩌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숫자 12가 이 두 여성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똑같은 기간, 그러니 야이로의 어린 딸의 평생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이 한 여성에게는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는 똑같은 동일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여성은 모두 죽음이라는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은 실제로 죽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해를 이 병, 부정하게 되는 이 병 앓고 있었으니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여성에게는 정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은 죽었으니 시신은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전통 아래에서 이 아이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혈루증도 여러 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부정한 질병이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여성과 마주 서십니다. 우선 길에서 만난 혈루증 걸린 여인 향해 예수님은 돌아서 주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지나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조용히 손 내민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몸짓은 사실 그 작고 평범한 행동에 비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함을 몸에 지닌 여성이 남성의 몸에 손을 대므로 남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당시 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이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라 여성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함이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는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환우분들 위에도 이런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축복, 또 믿음대로 되는 축복. 그 여인이 그 수줍게 또 멈칫멈칫하며 내민 그런 손 내미는 역사, 그 역사를 그저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치유되는 깨끗하게 나음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전환의 역사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 가던 길 멈추시고 돌아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하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상당히 바쁘고 급한 중에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눈치 없이 지체하십니다. 이미 여인은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 지나쳐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셨고 돌아서셨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따라 또 여러 축복의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 여인과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일단 이 질문은 잠시 물음표로 남겨두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위에 있을 때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슬픈 소식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통곡하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분만 생각이 다르십니다. 39절에 죽은 것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숨이 끊어졌다 뭐 이런 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지만 곧 이 비웃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큰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42절에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번이나 놀라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그리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향해 몸을 돌리셔서 마주 보셨던 예수님은 이제 죽은 아이 향해 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몸을 향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와 눈 마주치시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 마주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아마 그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존재, 이 여인이 여기 있었다는 것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 여인과 둘뿐인 것처럼 그 바쁘고 붐비는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따뜻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이미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굳이 올 필요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셨고 싸늘해진 그 아이의 손을 마주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소녀를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여느 때처럼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앞서 물음표로 남겨놓은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루증 이미 치유되었음에도 왜 예수님은 굳이 가던 길 멈추시고 이 여인 향해 몸을 돌리시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에게 말씀 전하셨을까요? 이 두 질문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지점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덜 집중해도 되는 것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더 중요한 것 놓치지 않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두 사건 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이 단 한 번에 치유되었고 12년으로 생을 마감한 소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에만 집중하게 되는가 하면 그저 치유된 일, 그저 다시 살아난 일, 이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 병 치유된 것, 그저 그것으로만 만족했다면, 그리고 12살 소녀가 다시 숨쉬게 된 것, 그저 그것으로만 예수님 만난 의미를 다 채웠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난 진정한 의미, 진정한 뜻, 진정한 축복, 이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다음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진짜 알아야 하는 건 모르고 진짜 잡아야 하는 것 놓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질병 치유하는 분, 그러니 좋은 의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몸이 치유되는 것 정도에 머물지 않고 육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정도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혈루증 치료받는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시며 딸아라고 부르시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몸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진짜 회복, 예수님께서 딸이라 불러주시는 진짜 구원을 이 치유의 사건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43절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육의 호흡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예수님 볼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의 호흡이신 성령이 돌아오는 것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누가복음 8장 5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에게 영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저 육의 호흡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모르고 그저 육만 치유되면, 그것 모르고 그냥 육의 호흡만 유지되면, 그러면 축복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몸을 돌이키시고 또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주시기 위해 영이 돌아오게 하는 그 성령 회복하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눈 마주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 그 인생의 잡다한 문제들 해결되는 것,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그분을 진짜 만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우리 주님과 한 가족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통해 나오는 복이나 능력보다 복과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신 능력 경험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사랑 체험하며 그저 치유, 그저 능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능력 통해 그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 향해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그분 향해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